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오병이어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 함께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의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며 은혜 가운데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의 입술로 마음의 생각으로 더러운 육체로 범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기보단 불평불만하며 살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시기하였으며 내 자신의 탐심과 욕심으로 살아간 그 날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쾌락과 더러움을 이기지 못하였고 하나님 없이 영적인 가는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헛된 속임수에 빠져 살았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며 내 자신을 높이며 교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이 모든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새롭고 깨끗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순종하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오병역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혼과 삶 가운데 임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많은 백성들이 구원의 은총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일용할 양식 주시고 오늘 또 이만큼 건강 주셔서 주님의 귀한 성전에 나와 거룩한 예배 가운데 나아 계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했사니 이 시간도 거룩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의 은총으로 오늘 또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감격하여 주님의 귀한 존전에 나왔사오니 믿기만 하면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사오니 항상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가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국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아버지 지도자들이 헌신하고 백성을 위하여 힘쓰는 이제 의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에서 막아주시고 전쟁에서 막아주시고 기근에서 막아주시고 질병에서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병역 교회를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곳곳에 하나님 주님의 귀한 복음이 전파되어 하시고 믿고 회개하는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든 교회 모든 부교육자 중진체들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진하는 모든 교구 모든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와 교육부서가 늘 성장 발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중진선거의 날입니다. 하나님 많은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등하게 계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하여 나의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에 우리가 돌아보면 많은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장애자와 정신질환자와 또 어려움으로 인하여 가정마다 고민 중에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님의 복음을 제시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도움을 전하여 하나님 그들에게 회복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체 사지백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장육부와 우리의 모든 근건 인대와 모든 골절과 우리 혈관과 모든 신경 조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병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원기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증거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아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케스트라의 모든 연주와 성가대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예배 후에 중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설교를 지난주처럼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꼭 중진 선거 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인생의 등불이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리고 바라보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인생의 길이 열리고 과거보다 하나님 믿기 전보다 훨씬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마음도 행복하고 그리고 영생도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빛이 되어 주신 것이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분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지 않았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 인생의 등불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등불은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자신의 인생의 등불을 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생의 등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내 인생의 등불이 뭐였지? 머리 극적극적 해야 돼요. 머리 극적극적 해도 생각이 안 나요. 나는 그냥 산 것 같아. 아무것도 없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사는 길을 캄캄한 인생길이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조금 생각을 많이 하신 철학자들은 우리 인생길이 캄캄한 인생길이라고 그래요. 즉 어두운 길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두운 길을 가기 때문에 잘 넘어지고 잘 쓰러지고 그리고 어두운 속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내 인생을 지금 설계하고 내 인생을 지금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못 찾아요. 어두움 속에서 찾으려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막 돈도 벌어보고 사업도 해보고 직장도 다녀보고 다 했는데 순간 기쁜 때는 있는데 결국은 불행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전혀 몰라요. 오늘까지도 살기 힘들었는데 앞으로 내일, 앞으로 한 달 후에 1년 후에 나는 망해 있을까? 흥해 있을까? 나는 그때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난 늙었을 때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모르는 거예요. 나는 몇 살까지 살까? 난 또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답답해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보기도 해요. 그런데 점쟁이 말도 틀려. 점쟁이도 지 인생을 몰라. 그런데 누구를 점을 쳐줘? 자기도 모르는데. 그게 다 틀린 얘기예요. 이것을 갖다가 캄캄한 인생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길은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거죠. 이 어둠 속에는 우리가 걸어갈 때 뭐가 필요해요? 등불이 필요한 거죠. 등불. 아무리 캄캄한 진흙같이 어두울지라도 내가 지금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프레시 쫙 앞길을 비춰주는 라이트 그걸 딱 가지고 비치고 쫙 가면 또랑이 나오네 하면 뛰어넘으면 되고 돌길이 나오네 그러면 돌에 안 부딪히도록 잘 피해서 가면 되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내 인생을 안내해주는 그런 책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은 캄캄한 어둠의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성가도 있어요.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이런 내용의 복음성가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인생길은 어둠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결혼식 하죠. 그런데 그게 환한 밝은 인생길인 줄 알았는데 꽃밭길인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가시밭길이네. 모르고 했던 거죠. 그 인생길은 그래서 어둠의 길, 모르는 길이다 이렇게 철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길을 나름대로 막 찾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자, 공부. 열심히 공부하자. 그래서 초, 중, 고, 대학, 대학원, 그래서 석사, 박사 돼가지고, 야, 내가 대학교 교수가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또 무슨 큰 회사의 연구원이 됐다. 아, 이게 공부를 많이 해갖고, 내가 의사도 되고, 판검사도 되고, 내 세상에서 이 정도면 이제는 뭐, 됐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평탄한 인생길일까요? 그 사람도 역시 가시밭길이에요. 그 사람도 사는 게 가시밭길이에요. 행복한 순간보다는 불행한 순간이 더 많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앞길을 몰라. 자기가 어떻게 될 줄 몰라. 순실이가 자기 앞길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웃으라고 했는데 이거 안 웃어. 어제도 주례하는데 내가 2번이나 웃겼는데 안 웃고 있어. 아니, 순실이가 자기가 감옥 갈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자기 인생길을 알았으면? 자기 앞에는 그냥 비단길인 줄 알았지? 그렇게 가시밭길이 앞에 올 줄 자기가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다친 사람들이. 오죽하면 순실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들이 계명을 다 알려버릴까. 신문에 놔두고만 그 당시에 막 순실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들이 다 계명하러 온다고. 듣기 싫다고. 그걸 알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길은 어둠의 길이에요. 공부해서 막 교수가 되고 그랬는데도 교수가 됐는데 그게 비단길이 아니야. 가시밭길이야. 어둠의 길이야.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아무도 자기 인생길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시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스승의 말씀을 등불로 삼아요. 스승의 가르침.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두는 어떤 스승이라든지 또 대학에서 교수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교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자기 인생의 지표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요. 근데 그 길도 역시 가시밭길이에요. 어둠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은 종교에 심취해서 불교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기도 하고 유교학자가 돼서 아주 유교에 박식하고 유교 사상을 가지고 철저하게 유교식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 스님이 됐어요. 세상 것 다 욕심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았어요. 날마다 자기 마음을 비우고 죄 짓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돌을 닦았어요. 아주 정말 청렴결벽하게 그다음에 살았어. 죽었어. 그랬더니 저승사자가 와서 지옥으로 딱 끌고 가네. 무슨 소용이 있어? 일생 동안 남한테 조그만 말 한마디도 실현하지 않고 살았어. 그런데 죽었는데 지옥이 진짜로 있네. 그리고 진짜로 자기가 지옥으로 가는 거야. 자기가 평생 돌을 닦은 게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린 거야. 평생 돌을 닦고 그걸 따랐던 것이 다 허무한 것이 되어버려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성도님들이 믿고 있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여러분이 그 돈 때문에 여러분을 실망하고 돈 때문에 좌절하고 또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모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죽었어. 그런데 지옥 갔어. 저승사자가 와서 지옥으로 탁 끌고 들어가는 순간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지? 무엇을 위해 살았지? 이렇게 지옥이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돈 하지 않고 하나님 믿었을 걸 하고 이미 후회하려고 했지만 늦어버렸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살면 인생을 완전히 다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어두운 길이라니까요. 유명한 철학자의 말씀, 옛날에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뭐 칸트, 뭐 플라톤, 뭐 많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들. 그런데 그런 유명한 철학자의 말을 듣고 그게 인생의 등불인 줄 알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참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며 멋있게 인생을 살았어. 딱 죽었더니 저승사자가 와서 지옥으로 끌고 가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이런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사람들한테 멋있는 사람 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 되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영웅이 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지옥이 있었던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걸 하고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길인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써놨어요. 책이 인생의 등불이다. 그래서 자기는 책을 많이 읽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이 책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고 그 책을 통해서 자기가 배워가지고 자기 인생은 그래도 참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책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여러 명. 책을 많이 읽어갖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니까 마음이 풍부해지고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래서 내가 참 마음이 풍족한 삶을 살았다. 다른 사람보단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설득력 있어요. 책을 많이 보면 정말 마음이 풍성해져요. 에? 그런데 딱 죽었어. 저승사자가 와서 딱 데리고 가는데 아니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돼요? 난 착하게 살았어요. 난 성실하게 살았어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며 살았는데 내가 왜 지옥 가야 돼요? 마귀가 너는 속았어. 너는 속았어. 나한테 속았어. 네가 갖고 있는 그 책이 지옥으로 안내하는 안내서야. 너는 거기에 빠져들었지? 그 책은 너는 구원시켜주지를 못해. 책이 사람을 구원시켜준다는 말은 세상에 없어요. 너는 나한테 속은 거야. 허무한 인생을 산 거지.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이 자기 인생의 등불이야. 아무도 안 믿어. 나는 세상에 아무도 안 믿어. 나만 믿고 살 거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무도 안 믿는 사람. 난 나만 믿고 산다는 사람 많아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 예. 그게 자기가 인생의 등불이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 근데 그분의 길도 가시밭길이야. 어두운 길이야. 내일 일을 몰라. 그래서 실패하고 낭패한 사람들이 많네. 이런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등불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등불이 없어요. 아예 캄캄한 어둠 길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일도 모르고 오늘도 몰라. 그냥 오늘 눈 떴으니까 하루 사는 거야. 내일 일은 내일 눈 뜨면 또 하루 사는 거야. 계획도 없어. 생각도 없어. 그냥 오늘 눈 뜨고 일어나서 나가서 돈 벌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또 내일 나가서 그냥 일해가지고 돈 들어오면 먹고 살고 아무런 생각이 없이 인생에 등불이 없어요. 그러면 뭐 죽으면 말지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죽었어. 그러다가 힘들게 살다가 고생하며 살다 죽었어. 그랬더니 딱 죽는 순간에 저승사자가 딱 오더니 너는 나한테 속았다? 그러면서 딱 양쪽 어깨를 끼더니 데리고 쫙 가네. 저승 가는 장면을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줬는데요. 어떻게 가느냐? 저승사자가 와서 양쪽 옆구리를 딱 끼더라고요. 손을 양쪽 옆구리를 딱 끼고 딱 가는데 사람은 두 다리가 얼어붙어 갖고 걷지를 못해요. 걷지를 못하고 질질 끌려가지고 어둠 속으로 확 빨려 들어가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지옥 가기 싫으니까 두 다리가 이미 얼어붙어 가지고 이게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걸어지죠. 사람이 너무 두렵고 무섭고 떨리면 이게 딱 굳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딱 껴, 딱 저승사자가 지옥의 사자들이 딱 끼고 그냥 끌고 가버려요. 확 순식간에 싹 어둠의 통로로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와 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다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등불을 잘못 삼으면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인생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희 인생 이렇게 실패하지 마라. 너희 인생 너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 너희가 모르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너희 세상에 아무리 성공을 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이다. 그리고 헛된 인생을 산 사람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등불이라고 말하는 그 등불이 진정한 등불이 아니고 등불인 척하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 세상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다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나를 따르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희는 마귀를 따르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따르면 너는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7, 80년 고생한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지옥은 영원히 벌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생을 얻어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된 등불은 우리 육체와 영혼을 살려주는 것, 이게 참된 등불이에요. 내 육체도 살려줘야 되지만 영혼까지도 살려줘야 되는 거죠. 이런 등불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데 이런 등불이 이 세상에 성령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이 말을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불이다 그 말이요. 내 발의 등불이요, 내 인생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성도님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깨달음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등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었습니다. 어두움을 밝혀주는 빛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씀만 믿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자기 인생의 등불로 믿고 산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불로 믿고 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이 쓴 말이에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이 다윗의 앞길이요, 진짜 어둠이 많았어요.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나서부터 이제 어두운 길을 사는 거야.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나서부터 적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가지고 사울 왕부터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네. 아니, 장인 어른이 사위 죽이려고 밥 먹는데 창 던졌어요. 죽으라고. 근데 싹 피하고 싹 피해가지고 하는 거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랬어. 군대 3,000명을 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거야, 전국을. 그래서 막 동굴로 숨고 막 산속으로 숨고 막 이랬잖아요. 그것뿐만이에요. 그 도망다니면서 막 적군의 진지에 들어가가지고 미친 척까지 됐어요. 미친 척. 왜? 완전히 미친 사람,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국의 왕이 야, 저런 미친 사람을 내가 죽이면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 거냐. 왕이 째질하게 말이야, 저렇게 미친 사람 갖다 죽였다 그럴 거 아니냐. 그래, 살려줘라. 안 미친 사람이 미친 척하는 게 쉬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상대방 눈에 완전히 미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나는 연기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난 못할 것 같아. 내가 미친 척하면 금방 들통날 것 같아. 그것도 상대방 왕과 방백들과 군인들을 다 속여야 돼. 이게 쉬운 일 아니요. 그렇게 어두운 인생길을 살았어요. 자기 앞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빛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소서. 내 육체도 살게 해주시고 내가 죽어서도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를 날마다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것이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여기 성경에도 써놨어요. 30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적진에 내가 갔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들어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살려주실 줄로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은 나이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고 살릴 줄 알고 성벽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놋 핫을 당기는 도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을 등불로 삼고 산 거예요. 앞이 안 보인다니까. 자기 생명이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고 살려주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는 욥 이야기가 나와요. 욥, 우리 욥 잘 알잖아. 욥 기서를 보면 욥이 그 지금 마귀가 와서 자기를 시험해갖고 자기 재산을 하루에 다 뺏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10 아들을 그냥 싹 그냥 집이 무너지게 해서 죽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마누라는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나가버리고, 자기 혼자 온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기압장으로 자기 몸을 뜩뜩 긁으면서 있는데 친구들은 와서 자기한테 네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냐고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 중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등불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욥기 29장에 써놨어요. 욥이 풍자에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쳐 있었고, 하나님의 빛이 내 머리에 비쳐서 내 생각을 주장해서 나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 속에서도 걸어다니라. 세상에 캄캄해서 내일 일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 말씀대로 빛을 삼아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을 축복해 주었다. 그날이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하나님의 등불이 내게서 없어져 버렸어. 내가 이렇게 절망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사람. 하나님의 등불이 다시 내게 비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간절히 사모했는데 욥기 40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등불을 비춰줍니다. 그 모든 병이 다 낫고 다시 하나님이 재혼을 시키시고 10자녀를 주시고 생명을 더 길게 해서 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등불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도 하나님이 등불이었다고 그래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명령,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요, 하나님의 법은 빛이요, 하나님의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솔로몬 왕이 될 수가 없다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가르쳐 드렸어요. 왕이 될 수 없는데 다윗의 아들이 70명이 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자기가 제일 별 볼 일 없는 왕자예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그 왕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등불로 여기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뽑힌 거예요. 70명이 넘는 왕자들 중에서 다윗이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뽑아서 다윗의 마음속에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등불로 삼으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부귀의 영화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왕 이야기가 나와요.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아몬 왕인데요, 아주 왕이 되자마자 못되게 했어요.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악한 정치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군인의 마음을 일으켜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장군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을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죽이자 백성들이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반역을 일으켜 왕을 죽여? 그래갖고 백성들하고 제사장하고 반란을 또 일으켜서 그 반란을 일으킨 군인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을 누굴 세워야 되는데 왕 세울 사람이 없어서 왕 된 지 2년 만에 죽었으니까 아들이 8살밖에 안 되네. 그래서 8살 된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8살이 무슨 정치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섭정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도록 신앙을 가르쳤죠. 요시야 왕에게 믿음을 주어서 신앙을 잘 가르쳤더니 신앙으로 잘 컸어요. 그가 왕이 18년째 되던 해 성전 수리 명령을 내려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해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자기 나라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반대로 살아서 어려움을 당한 거야.
그래서 그가 자기 옷을 찢어요. 자기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지 않고 저 우상을 등불로 삼아서 망한 것이다. 그러니 모든 나라의 우상은 다 다 바사버리고 불태워버려라. 강력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때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다 없애버리고 그 제사장들은 잡아서 싹 죽여버려요. 굉장한 용기를 냈던 거죠. 그걸 하나님이 보셨대. 하나님이 보셨대.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아몬 왕 때문에 그냥 나라를 심판해 버리려고 했는데, 바벨론에게 줘버리려고 그랬는데,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말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 요시야, 너는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편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하나님이 이 남쪽 유다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살아서는 보지 않으리라.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왜? 네가 옷을 찢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았기 때문에 너의 살아생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응? 이런 이야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니까 왕에게 가서 보고해요.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요시야 살아생전에는 유다 나라를 심판하지 않았어요. 요시야가 죽고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등불로 삼으니까 하나님이 요시야의 길을 인도해주는 거예요. 복된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등불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무엇을 등불로 삼으실 것입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것들을 등불로 삼으신 자신이 더 캄캄한 어두운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지식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등불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가시밭길이 된 거예요. 어두운 길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고집하며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도 어두운 길이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바깥 어두운 데, 거기가 지옥이요, 지옥.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지옥이 뭐라고요? 어두운 구덩이래요. 지옥에 가면은 가시밭길,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곳이야. 거기 불이 있다는데, 불못이라는데, 불은 피어오르는데 그게 환하게 밝게 피어주는 게 아니라 불의 그 뜨거운 불길은 보이는데 그게 어두운 불꽃이요. 그래서 더 고통스럽고, 어둠 속에 빠지면 사람은 공포감을 느껴요. 그 공포감을 느끼는 게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지옥도 어두운 곳이지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두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길을 가는데 우리에게 등불이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어머니가 신앙인이었어요.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신앙 어렸을 때 잘 자라다가 16살 때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 가서 이제 어머니 품을 벗어나니까 세상에 나가니까 술도 있고 막 그냥 담배도 있고 또 향락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래서 푹 빠져가지고 20살도 되기 전에 벌써 사생활을 놔버렸어. 결혼도 하기도 전에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만이교라는, 하나님 말고 만이교라는 교회에 빠졌어요. 이 만이교가 뭔가 하면은 이상한 종교, 통일교와 같은 이상한 종교. 거기 가서 그 만이교를 섬기는 여자들하고 무엇을 하면은 그게 뭐가 어떻게 되고 하는 아주 사교예요, 사교. 거기에 빠져서 그냥 술 속에, 여자 속에 빠져서 인생을 살았어요. 타락한 길을 걸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어머니가 엄청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아들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회개시켰어요.
안토니오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가 자기 집에 와서 자기의 정원뜰을 걷고 있는데 거울에 비치는 자기 모습을 딱 보는데 자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온몸이 막 다 썩어 문드러진 괴물을 보게 된 거예요. 거울을 딱 보니까 거울이 자기 모습이 괴물로 보이는 거야. 깜짝 놀란 거죠.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가서 읽어라. 어서 집에 들어가서 읽어라. 그래서 서재로 뛰어 올라가서 성경을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이 딱 펴졌다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찢고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이렇게 통곡을 한 거예요. 통곡을. 그러고 나서 그가 이제 다시는 방탕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독교로 다시 들어와서 회개하고, 그때부터 이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사제가 되기 위해서 가서 공부를 하고 사제가 되고, 너무 열심히 사제 일을 하니까 교부가 됐어요. 그들의 이제 좀 더 위의 직책을 받게 된 거예요. 교회 아버지가 됐어요. 교부가. 그 다음에는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 됐어요. 감독. 그 지역을 모든 교회를 총괄하는 감독. 나중에는 로마 교황이 이 사람은 성자다, 너무너무 거룩하게 사니까 이 사람은 성자다, 그래서 성자의 칭호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딱 발견한 그 순간부터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방탕하고 타락한 사람이 성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등불로 삼으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새로운 삶이 되고, 앞길이 어둡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공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일이 보이는 거죠. 내일이 보여.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1년 후에 10년 후에 하나님이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셔서 내 삶을 행복하게 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등불이요, 등불. 이제는 어두운 길을 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어두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소망이 없습니다. 결과는 고통과 죽음입니다. 그리고 영벌입니다.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으십시오. 그 길이 살 길입니다. 자신의 앞에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중요한 말씀으로 암송을 하고 그걸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살 길이 보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말을 따라가면 죽습니다.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의 등불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며 결심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등불로 삼고 그리고 빛으로 삼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2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복된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미래가 있습니다. 장래가 잘 되어집니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 것을 자기의 등불로 삼는 사람은 어둡고 캄캄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결국은 허무한 인생을 살고 나중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인생의 등불로 삼고 이제 성경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흘리신 주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각종 예물을 받으시었고 하늘의 창고에 쌓았으며 성경에 언약한 복들을 주어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으기도 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이곳에 성령 하나님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성도들의 아픈 곳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어떠한 질병도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저들의 병이 기적처럼 나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신다고 하신 것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질병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 많은 몸에서 떠나라. 병 많은 몸에서 떠나라. 모든 병을 가지고 떠나라. 병은 없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함 받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분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백남철 씨, 최학순 씨, 조재규 씨, 김승우 씨, 최형준 씨, 김정자 씨, 이미자 씨, 김한준 씨, 최창순 씨, 이상희 씨, 조형지 씨, 장규자 씨, 김주연 씨, 김홍수 씨, 김도아 씨, 정영수 씨, 김병우 씨, 김조율 씨, 이지성 씨, 박수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며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교회 소식란을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면 기도해야 내가 먼저. 아멘. 자, 거기 알림 1번, 2번, 3번 그냥 지나갑니다. 4번, 헌금 드릴 때 봉투에 이름을 정자로 기입해 주시고, 동일 인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구장들이 여러분한테 A, B, C, D 하고 이름 뒤에 영어로 붙여줍니다. 꼭 헌금 코트에 자기 기호를, 영문 기호를 기입하셔야 여러분의 이름으로 헌금이 입금이 됩니다. 나중에 세금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 헌금한 증명서 뛸 때 그 A, B, C, D를 안 쓰면 전부 다 이름 아무것도 없는 제일 앞에 등록한 사람한테로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없어요. 헌금한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꼭 영문을 A, B, C, D를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행사 제2 아모르데이 뮤지컬 날개 잃은 천사를 우리 교회에서 한답니다. 조금 이따 영상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진 선출 투표를 합니다. 예배 후에 가시지 말고 그대로 앉아주시는데 세례 받으신 분만 앉으시면 됩니다. 세례 안 받으신 분은 일어나셔서 내려가셔서 식사하셔도 됩니다. 세례 받으신 분은 그 자리에 앉고,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만 19세 이상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 정식으로 등록하신 분들이어야 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분은 투표할 자격이 없어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0월 24일 전교인 야유회 갑니다. 늦지 않도록 준비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이 문화센터에서 하모니카 반 모집합니다. 11월 3일 금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CTX 방송국 11층에서 방송국 주최로 교인보감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타교에 다니시는 분들 많이 좀 가서 이 세미나에 들으라고 권유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여러분 읽으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한층 내려가시면 2층입니다. 2층 바로 문 앞에 새 신자실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셔서 선물도 받아가시고 기념 촬영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1시부터는 새가족학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차량국, 주차국 선신 예배로 드립니다. 5교구
홍슬기 목장에서 안성택 협동집사가, 김희자 목장에서 이수경 성도가 목자로 파송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세정 집사의 가정에 상여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건강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성품도 좋고 이 아들을 키우면서 이 가정에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아들을 축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문영환 김윤희 성도의 서은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딸이 이 가정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서은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성품 좋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광고 계속합니다. 경주사입니다. 제2 청년 박형탁 성도와 박유진 목자 집사의 결혼식이 28일 토요일 오후 4시 KTX 강명 역사 컨벤션 애동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이영준 권찰, 이현실 성도 그리고 그 자녀들이 온 가정이 합심하여 여러분을 대접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영준 권찰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분입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7교구 11시 예배 후에 지하 1층 이 교육관에 모여주시고 김미경 집사님 장녀 혜림이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해서 다음 주 점심 식사 대접한답니다. 3교구는 예배 후에 예배당 뒤편으로 모여달랍니다. 아모르디 광고 영상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아람 뉴스 앵커 김교진입니다. 11월 11일 소아동 오병이어 교회에서 뮤지컬 날개 잃은 천사가 공연된다고 하는데요. 그 준비 현장을 저희가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